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간이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세상 임금인 마귀의 거센 공격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성도들만의 특권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응답받는 기도의 전제 조건으로서 첫 번째, 예수와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기도 안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처럼 응답받는 기도의 전제 조건은 첫째,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일방통행이 아니고 우리의 기도는 짝사랑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죄성을 가진 육체를 지닌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기보다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성도들의 연약함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쉬지 않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굳이 과연 기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성도의 기도의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계획과 뜻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일견 일리가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기도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꾸거나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순응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아전인수라고 하는 말 아시잖아요. 내 몸에 물을 대는 것을 아전인수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마치 하나님의 모든 뜻은 나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나를 위하여 계신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정반대라고 하는 거예요. 내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내 뜻을 이루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진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요구를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뭡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 아니에요. 또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무엇이든 구하면 다 이루어집니까? 이러한 오해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 다 시행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 이름으로, 즉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 이름을 목청껏 간절히 부르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우리 기도할 때 예수여 상창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겠느냐고요. 마치 하나님께서 귀가 어두셔가지고 우리 기도를 잘 못 들으시는 것처럼 목 놓아서 외치고 목 놓아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겠느냐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의 그 말미를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것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10계명 중에 세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것은 죄 없다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어떤 맹세를 할 때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맹세를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는 죄로 하나님께서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무관하고 내 어떤 개인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 이름을 망령되이 취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11월 달만 되면 교회 새벽 기도가 미어터진다는 거 아닙니까? 서울이나 대도시는. 왜 그러겠어요? 수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수능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썰물처럼 또 싹 성도들이 빠져나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나 팔공산 갓바위에 가서 자신의 그 자녀들의 합격을 기원하는 거나 뭐가 다릅니까? 그 모양만 다르지 근본적인 욕심은 똑같잖아요. 그렇게 자신의 어떤 필요를 충족하고 자신의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제3 번째 계명을 범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부합한 것을 구하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요. 평상시에는 전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당장 위기에 닥쳤을 때, 당장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고 내게 돈을 주셔야 되고 내게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라고 생떼를 부린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기도를 들으실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말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부합된 삶, 부합된 그 기도, 부합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 보듯이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이와 같이 우리 기도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고 그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하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꼭 채워주시고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임의로 살다가 위기가 닥치면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라고 한다면 사람 보기에도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결국 모든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세상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재물을 숭배하고 권세에 취한 세상, 그리고 성도들의 고난이 정당화되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세상과 대적하는 영적인 행위, 바로 영적인 싸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누가복음 18장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누가복음 18장 말씀에서 가난한 과부가 나오는데, 가난한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수없이
거절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어떤 일말에 혹시 저가 내 기도를 내 원한을 풀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재판관은 불의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불의한 재판관은 마지못해서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성도들의 모든 원한을 실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끈질기게 번거롭게 성가시게 해야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입에서조차 낼 수 없는 마음의 신음까지라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 본문을 끈질기게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라도 응답하신다라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때 여러분들 들은 얘기가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할 때 나무 뿌리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종종 들어보셨잖아요. 그처럼 끈질기게 또 끈덕지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지못해서라도 그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의 열심을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와 같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종교적인 열심 그리고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 하는 기도의 양에 따라서 응답이 결정되는 분이 아닙니다. 지성면 감천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심히 정성을 들여야 하나님께서 감동돼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자, 우리 한번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일서 5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얼마나 열심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했는가, 또 하루에 얼마나 많은 그 분량을 기도했는가, 그것이 응답의 열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그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리고 15절에도 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는 줄 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자, 다시 누가복음 18장으로 돌아가세요. 이 말씀은 끈질기게 기도해 하나님께서 귀찮고 또 성가시게 여겨서 마지못해서 들으실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라,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자, 1절에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예, 오늘 이 본문의 교훈이 그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낭망치 말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낭망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은 믿음을 유지할 수 없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는 AD 60년에서 62년 사이예요. 그런데 그 2년 후 정도에 어떤 큰 사건이 있느냐면 로마 황제인 네로에 의해서 로마시가 불태워집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를 시켜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그 전에도 기독교인들이 로마 황제의 그 탄압 속에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서 몰래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붙들려 가지고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그런 절체절명의 고난의 상황 즈음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편안하고 비교적 안락한 상태에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때가 아니라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그 즈음에 기록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얘기는 기도하지 않으면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없고 결국 그 믿음을 저버리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 로마 황제의 그 서슬퍼는 고난이 성도들을 위협하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바로 순간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낭망치 말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냥 단순히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우리가 한 기도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방법이나 응답의 확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요구한 그 기도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우리에게 응답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더디 오거나 또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안성맞춤인 때와 시간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미리 정하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는 불의한 재판관과 맞서거나 또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으로부터 수없이 거절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마도 성경엔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불의한 재판관과 또 수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것입니다. 야, 하지마.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공연히 너만 더 상심하게 되니까 그냥 여기서 포기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와 또 수치와 모욕을 당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는 또 과부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다름 아닌 로마 황제의 박해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죄악이 반영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이 과부는 어떤 상징적인 인물, 어떤 그 과거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 아니라 당시에 로마 황제로부터 핍박을 당하던 성도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는 것은 이 과부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된 주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분명히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 과부의 행동을 보면 기도라기보다는 맞서 싸우는 듯한 그런 느낌이 대단히 강합니다. 자기의 원한을 탄원하는 동시에 세상 권세자인 불의한 재판관을 향해서 대적하고 맞서 싸우는 듯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어떤 그 믿음의 행위를 넘어서 세상과 대적하는
영적인 싸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로 영적인 싸움에 참전한 자가 무기가 없이 전쟁에서 이기길 바랄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서 또 서슬퍼른 마귀의 거센 공격 앞에 놓여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과부의 그 간청이 뭡니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여기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말은 올바른 판결을 내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대자들로부터 빼앗긴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이제 내용이에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유대 사회에서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고아나 나그네와 같이 이 세상으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는 올바른 판결을 받을 만한 자격조차도 보장이 되질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은 가난한 과부의 그 원한을 아주 가벼운 것으로 또는 쉬운 것으로 생각하고 무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구약의 율법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아나 과부와 객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도와주고 또 그들에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통해서 그들의 억울함을 반드시 해결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과부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판결조차 보장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바로 4절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바로 불의한 자입니다. 불의한 자. 자, 이렇게 불의한 자가 결국은 과부의 그 간구를 들어주지요. 근데 과부의 간구를 들어준 원인이 뭡니까? 그가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번거롭게 하고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들어주지요. 자, 우리 한번 5절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들으라. 자, 이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리고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율법에 분명히 고아나 과부와 객을 도와주고 또 그들의 억울한 것을 해결해 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지만 이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였습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재판관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준 원인이 뭡니까? 귀찮게 하고 와서 괴롭게 하고 성가시게 하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들어준 것이죠. 자, 이처럼 과부와 같이 불공정한 현실 속 또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위기의 상황, 또 참으로 자신이 많은 목숨의 위협과 또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로 인하여 참으로 낙심할 일이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우니까 내게 돈을 주십시오, 내게 건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바로 의를 구하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과부는 오늘 모든 성도들이 지향해야 하는 바로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당하는 억울함들, 당하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다가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데 경제적인 문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경적인 문제로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 믿음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분명히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바로 이 과부는 기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긴 자입니다. 단순히 정말 기도에 간청해서 자기의 원한을 푸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과부의 간청은 세상 권세자와 맞짱 떠서 승리한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아니하고 또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는 자들을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한 것처럼 아무리 세상 권세자의 그 위세가 등등하여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성도들은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는 이 세상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나 영혼아 기도하는 자가 되자. 기도하기 전에 낙심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모습 아니겠어요? 아이고 또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주님 손에 올려놓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다 시행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누가 더 목소리가 큰가 그거 경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과부의 간청이 수차례 거절이 됩니다. 수차례 지연이 되죠. 지금 이 상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연된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몇 날이 못 돼서 다시 너희가 본 그대로 오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모든 성도들의 유일한 바람은 뭐였습니까? 네, 주님이 곧 오셔서 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소망 아니었어요. 그런데 곧 오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이 지금 얼마나 걸렸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시간으로 보면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 중에 배도하고 돌아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아니, 주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도대체 이 곧이 언제쯤이야? 혹시 내가 속은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의 상황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부의 간청이 계속 불의한 재판관에게 수차례 거절되고 지연된 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는 겁니다.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낙심하지 말자. 나 영혼아, 낭망하지 말자. 낭망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종말론적인 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가질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8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보지 않으시겠다는 겁니까? 네, 믿음을 보시겠다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당시에 그 성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얼마나 중대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AD 64년도에 로마 황제인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 대박해령이 이제 내려집니다. 그래서 잡히는 사람들마다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여러분들 그 영화 같은 데서 보셨잖아요. 사자에게 던져져서 먹잇감으로 쓰이고, 그리고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저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무덤에 이제 전전하면서 숨어서 사는, 그때는 말 그대로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목숨을 잃는 대단히 위험한 때였습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이런 핍박, 이건 핍박 축에도 못 드는 거죠. 목에 칼을 겨누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도 끝까지 믿은 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원형 경기장에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때 이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은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를 핍박하고 사자에게 먹잇감으로 던지는 저 로마를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자, 우리 계시록 6장을 한번 보십니다.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다섯째 일을 깨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실현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지금 이 내용이
정확하게 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순교자의 피를 뿌린 자들을, 순교자의 피를 흘린 성도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 증거를 인하여 순교를 당한 자들, 이들이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이 뭡니까? 10절에 보면 천지의 대주제시여 우리 피를 저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 빨리 저들을 심판하셔서 우리의 그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확하게 누가복음 18장에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고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또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인 직장에서의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목숨과 그 신앙을 바꾸려고 하는 자들이 주님 앞에 지금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억울함을 보시고 잠잠하십니까? 빨리 불이라도 내려주셔서 저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가 당한 억울한 누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시죠. 그들은 지금 그 목숨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사자밥으로 던져져야 될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 왜 참고 계십니까? 빨리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신원해 주십시오라고 이와 같이 그들이 수없이 되뇌이고 기도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보기에는 묵묵부답인 것 같아요. 마치 하늘이 닫힌 것만 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인데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진짜 하나님 안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들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주님은 이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답을 주고 계세요. 내가 너희를 외면하고 있지,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켜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대적자들과 핍박자들을 심판하시고 너희의 그 억울한 누명이 벗겨지고 또 너희의 원한을 풀어줄 때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말세의 지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들이 출현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고 또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성도들의 그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비록 편안하고 또 나름 코로나로 인하여 조금 요란스럽긴 하지만 앞으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필수 요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영혼은 살 수 있고요, 기도하는 가정은 살 수 있고, 기도하는 자녀는 결코 타락하고 망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반드시 명심하셔서 늘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한몫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뜻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